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멸망의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의 가증한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아들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그 나라가 이루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곳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목 한번 살펴보시면은 멸망의 가증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멸망이 뭔지 또 가증한 것이 뭔지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앞부분 말씀 보시면은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황폐함을 가져오는 우상적인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신성모독적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더러운 물건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 결국에는 심판과 파괴를 초래하는 일으키는 어떤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멸망의 가증한 것. 이 말에 대해서는 이미 다니엘서에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또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미 다니엘서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1차 독자인 마가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의 1차적인 의미를 보시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이방 권세를 의미했어요. 가장 초기 배경에는 기원전 BC 167년경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성전 모독 사건이 제1차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란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신의 나타남.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율법을 금지했어요.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서 제우스 제단을 세웠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어요. 돼지 피를 막 성전에 뿌렸어요. 그 유대인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어요.
이것이 1차적인 의미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 성전을 더럽힌 사건, 언약이 파괴되는 사건, 종말론적인 위기로 이해했어요. 이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한 해석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 함락 기원 후 AD 70년에 초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로마 군대의 성전 파괴가 있는데 이것을 초대교회는 연결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특히 로마 군대의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에 황제 숭배가 상징되는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점령됐습니다. 로마 군대, 즉 이방 군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핏줄이 아닌 다른 이방 군대의 성전 침입은 멸망의 가증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기원 후 70년 이후 성전 무너진 이후 중세까지는 어떻게 해석했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노란 부분 보시면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마지막 때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원 후 70년 이후부터 중세까지 해석은 종말의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어요. 때로는 종교적으로 보면 이슬람 종교 세력, 그리고 카톨릭의 교황이 세력.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을 신처럼 높인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날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가. 그 기본적인 주류 신학계에서 해석은 첫 번째는 역사적인 성취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파괴가 됐어요. 멸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반복적인 성취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대적하는 체계가 있어요. 하나님 대적 체계하는 시스템, 우상 숭배 권력,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것 포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아멘.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아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멘. 우리 바디,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제3성전 지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곳에 지금 바위 위에 돔이라는 이슬람의 황금 돔이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 그곳 옆에서 통고개백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다가 성전 세워야 되는데 저기다가 성전 세워야 돼. 여러분 성전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워진 우리를 말해요. 아멘.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이방인 두 공동체가 합쳐진 하나의 공동체, 진짜 교회,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몸이에요.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 전체주의 국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히틀러 세력, 그 독일 제국도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우상화된 정치 권력, 왜곡된 종교 체계,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 체계의 그림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세 번째, 최종 종말론적인 성취가 있어요. 진짜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최후의 배교,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원래 신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새벽 기도 때 하기 좀 무거운 말씀이고 어렵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또 유튜브 제가 올릴 때 반복해서 보세요.
엑기스를 올려놨습니다. 14절 후반절에 중간 부분체가 있습니다. 가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건이 있으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대통령을 뽑았을 때에 어떤 대통령은 독재 세력이 있어요. 어떤 대통령은 민주적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권력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권력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적그리스도 세력을 허락하시는가 깨달아야 돼요. 새 창조를 위해서.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감람산 광화라고도 하죠. 감람산에서의 가르침. 성전을 마주하셔서 이제 저것은 무너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제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은 핍박이 올 거야. 근데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누가 견디니? 나를 아는 자, 나를 믿는 자, 나의 사랑 안에 흠뻑 잠긴 자만 끝까지 견딜 수 있어. 그리고서 이제 성전은 무너져. 근데 성전 무너지는 건 내가 알아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전 무너진 것을 아시고 그것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절망이 나타나요. 주님의 성전 무너진다.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말라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도 어떤 종교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와 보수의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 또 진보의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 때론 하나님이 어떠한 정권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흔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나라도 흔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도 흔드시는 분인데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왜 기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흔드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다들 지옥 가버리니까. 기억하시길 바래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계속해서 성전 체계는 실패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다. 형식주의 신앙 안 돼. 그걸로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거기에 초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의 등장은 옛 체계의 붕괴와 더불어 이제는 진짜 성전,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멘.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오늘 이 아침에도 깨어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우리 한나무교회 진짜 성전으로 주님이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화려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다 주님이 무너뜨리는 걸 허락하셨어요. 심지어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산산이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뜨린 걸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절이에요. 짧아요. 핵심은 날짜 계산이 아니에요. 공포 분위기도 아니에요. 성전 무너지고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읽는 자든 깨달을진저. 멸망의 가증한 것. 어떤 분들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백신까지도 맞추고 666까지도 맞춰가지고 그 DNA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하나님 따르려는 마음을 어떻게라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작업 그것도 멸망의 가증한 것이 자리 잡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사탄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는 주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자기들 거는 이미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탄은 오로지 누구를 쫓아옵니까?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이 있는데 애굽의 사람들을 건드린 게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을 쫓아왔어요. 홍해 앞까지. 그게 사탄의 작업이에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날짜에 집착하고 때로는 종말의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고 아니면 내 마음은 과연 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멸망을 가증한 것이 혹시 나의 중심에 있진 않는가? 이 유대인들은 성전 자리에 다른 것이 로마가 왔다고 그렇게 증오했는데 실제 마음의 중심엔 누가 있는가? 주님이 증오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더러운 것들이에요. 아멘. 성전 자리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 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가 사는 거고 그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의 선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의 이름 붙들고서 이 말씀 붙들고서 주님 멸망을 가증한 것 오늘 좀 엑기스를 들었는데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멸망을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성전 무너졌습니다. 말씀대로 무너졌고 우리가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적그리스도의 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체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중심 가운데 모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이 오늘도 다스림을 오늘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한나무교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